여러분, 시험을 통한 모든 고난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될 것이며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사야 43장은 제가 신앙의 초보 때 내 열심과 내 특심으로 살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며 절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의 고난을 해, 달, 별이 떨어지는 흑암의 어둠이라 적용하여 해석했었습니다. 즉, 나의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이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소망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하며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는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오도 가도 못하며 망인자실해하며 어떤 희망도 상실한 채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에게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며 적용했을 때 열린 하늘문을 발견하였고,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었는데, 이때 깨달은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대로 고난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니 악이 아니라 약이 되고 독이 아니라 득이 된다는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위로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것이고 독이 아니라 득이 될 것이니 우리 서로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6일 화요일 본문은 이사야 43장 5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오게 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게 하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실패와 실수투성이의 내 삶이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석하고 진단해 보니 보이고 열리며 뚫리는 형통과 내 인생의 순족함으로 열려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내모는 자, 그가 바로 구스와 스바요. 그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많은 수고를 했기에 저는 그를 보석이라 적용했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게 하는 자가 바로 나의 구원과 생명 때문에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고 말씀을 구속사로 해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문자주의에 따르기보다는 문자에 담긴 문자의 속뜻과 문맥적 의미를 헤아려 보고 구절과 구절이 담겨 면면이 흐르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듬으며 하나님의 뜻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헤아려 듣고자 경청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매일매일의 큐티 묵상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열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야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의 깊이나 가방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을 떠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눈과 귀와 입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도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이런 의식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배롭다, 존귀하다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자꾸만 나 같은 게 뭘 하면서 자기 비하하지 않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기 비전 앞에서 과거의 실패 때문에 망설여지고 현재의 처지와 상황,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지 말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늘 본문처럼 오게 하며 모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게 하며 모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오게 하며 모으시고 그동안 주춤했던 우리의 사역에도 오게 하며 모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가정과 일터에도 오게 하며 모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동과 서에서 6절은 북쪽과 남쪽 그리고 온방인 원근 각처에서 오게 하며 모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억지로 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성령님의 개입하심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말하여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하는 일꾼들,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신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보내신 자들을 잘 살피고 또한 귀하게 여기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게 하고 모으신다는 말씀보다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니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되었담이 없으니 두렵고 내일 일을 난 모르니 두렵고 세상과 세속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역시 두렵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 귀환하게 될까도 두렵고 직장과 새 일은 여전히 두렵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도 긴장 속에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려운 대상들을 내려놓는 적용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갈 길을 몰라 길 위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길 위에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길의 주인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길의 주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등도 되고 비도 되며 그렇게 이루시는 말씀의 능력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휼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했으니 보화를 찾기 위해 내가 가야 할 곳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인데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일에 도전하고 있어 두렵습니까? 잠언 16장 3절의 말씀대로 너의 경영하는 것 모두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에 응답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다 잘 아는 말씀인지라 혹 흘려 듣게 되는데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그대로 살아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로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글씨는 종이 위에 누워있는 인쇄된 활자일 뿐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함을 체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뜻으로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업무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간직한다는 걸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묻기 위한 기도와 말씀 묵상, 즉 큐티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척하지 말고 있는 것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넘어야 할 사건과 사고의 산이 늘 두렵고 내가 건너야 할 문제의 강이 두려우며 학생은 공부와 성적이 두렵고 청년은 취업이 두려우며 기성세대는 생존의 문제가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지나야 할 물과 불이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또한 여전히 두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2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부터 31절을 참고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잔잔한 호수 위에 갑자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풍도 있고 약풍도 있으며 강풍도 있는데 심지어는 비바람을 동반한 광풍, 미칠 광자 광풍입니다. 광풍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광풍의 사건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흑암의 사건이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의 초보 시절에 내 열심과 내 특심으로 살며 일을 만들었다가 어둠의 사건을 만나 낭패를 보았는데 이 일은 정말 해, 달, 별이 떨어진 사건이었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찾아온 갈릴리 바다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강풍의 사건이라는 현상에 빠져 있으면 현상이 너무 커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착각하여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건의 현상을 한 걸음 비껴서 객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그것은 유령이 아닌 나를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여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극한의 사건은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보내시는 영적인 초대장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이 제가 마태복음 14장 28절로부터 31절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드러나 있는 현상에, 찾아와 있는 사건의 현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본질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나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즉 사건의 현상은 유령이라 비본질이지만 진짜는 본질이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잘 갔죠.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잘 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본 바람은 현상입니다. 바람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빠져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빠지면서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즉시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분만이 내 문제와 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부르짖으니 이처럼 즉각 응답하심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더딜 때도 있습니다. 물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기의 순간에는 즉각 손을 내밀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계속합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불신과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신 대로 의심 없는 믿음을 간직하시고 주의 신실함에만 의지하여 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날 이 마태복음 본문과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을 이렇게 묵상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길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찾았지 내가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열린 길은 보일 것이며 베드로처럼 무리를 길로 알고 걸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단강 앞에서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발을 내딛는 순종을 즉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길이 열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순종을 안 하고 다만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찌질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늘 허우적거리며 바보처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적용했으면 적용한 대로 살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삶의 현장에서 체휼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받으러 나가 믿음으로 걸어보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이나 학위로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찾으시고 또 한편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귀합니다.
주를 믿고 순종할 때 내 눈이 밝아져 열려있는 길을 발견한다는 점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고 계획된 일로 수고의 땀은 흘리지만 내일에 대한 비전도 또는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온전히 구비되는 인내를 간직해 봅시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리고 뚫리며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요, 순종은 땀 흘림의 수고를 말한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집에만 있으면 잡념만 듭니다.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은둔자가 되고 그 은둔을 통해서 우울증도 찾아오며 온갖 잡념과 함께 상처의 쓴뿌리로 더 많이 힘들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의 방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의 방문보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5절을 다시 살펴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하시는 동반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음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배후에서 섭리하며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땀 흘림의 순종과 노고에는 늘 주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라 하십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내가 동쪽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서쪽에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용을 꼭 전도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포함시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동쪽에서 전도했더니 서쪽에서 오게 하고 모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오게 하고 모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용과 반응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론은 그렇구나. 오게 하고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세속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직 세상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애통함과 궁일한 마음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게 해야 합니다. 오게 하고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은 다만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꺼진 불을 다시 살릴 때입니다. 기도원에서부터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올라야 하며 개교의 중심에 새벽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게 하고 모으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준비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제가 도전하고 있는 신학교의 신학생 모집에도 지장이 있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산하 새시대 부흥단 부흥사연수원 46기 모집에도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역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댕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곳 자체가, 그 골방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을 때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게 하고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며 땀 흘림에 순종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자리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진리의 역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일은, 즉 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로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솔선수범으로 불행열정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 일꾼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보내시고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채우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오게 하시고 모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한 분들이십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채널 화면에다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이 저에겐 너무나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 여러분은 이곳 서창의 원근각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모아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의 성령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와 사역으로 섬기게 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말을 아주 진실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하실 일 또한 있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모였으니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보십시다. 여기에 동의하시면은 동영상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귀하다 싶으시면 전도 대상자에게 혹은 불신 영혼에게 마구마구 실어 나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6절의 말씀은 다음 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